열왕기상 10장.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또 성전을 건축했던 그 솔로몬. 자, 10장 1절 같이 있습니다. 10장 1절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시험거리가 오죠. 그러면서 이제 스바 여왕에게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쭉 보여주죠. 23절로 넘어옵니다. 23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게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번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사람들이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헨 여인이라. 자, 이제 자기가 가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사울 왕을 세울 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인간 왕을 세우면서 몇 가지 그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거예요. 말과 마병을 두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력으로 왕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충분히 왕 노릇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니 너는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말과 마병이 엄청나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주변 강대국과 화친을 맺고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화친 정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계략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주변 강대국과 잘 화친을 맺고 군사력을 더 강대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11장으로 넘어오셔서 6절을 보세요. 6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 같이 하지 않았고, 이게 그 얘기예요. 말과 마병을 많이 두고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이제 또 죄성이 나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성,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 것. 왕이라고 세워놨더니 군사력이 많아지고 왕궁이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복종하고 자랑할 만한 존재가 되니까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거듭나게 해놨더니 천국 갈 복은 얻어놓고 세상 사람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죄성이죠. 7절.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이게 뭡니까? 그의 이방 여인이 가져온 우상들을 다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이게 벌써 무슨 징조가 나요? 분열의 징조가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얘기를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도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 갈린 다음에 그래도 남유다가 명맥을 잇고 예수의 가문이 된, 그 유다의 가문이 된 그 이후에는 누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 다윗으로 인하여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분열 왕국에 가서 39명이나 되는 왕의 이름을 보세요. 그 한 사람 왕의 잘못된 선택,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던 그 악행이 일평생 그 가문의 어떤 꼬리표가 되거든요.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다윗과 같은 이름을, 명예를 줄 것인지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이름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미션이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1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0조각,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주고 나머지 이제 르호보암에게 한 조각을 준다고 했지만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사실은 2지파입니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제 2지파가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자, 11장 43절 마지막 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럼 이제 2명의 이름이 나왔죠. 앞에서 여로보암이 나오고 이제 지금 르호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다 메모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름입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남유다의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요. 솔로몬을 이어서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잊지 마세요. 열왕기 상하를 꽉 채우고 있는 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그러면 악한 대명사.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이게 북이스라엘 왕의 삶이에요. 19명의 왕 중에 단 한 명의 왕도 빼놓지 않고 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로보암의 길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그나마 28명의 왕 중에서 8명의 선한 왕을 내는 뿌리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25절, 13장 25절. 25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삼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26절입니다. 12장 26절. 그의 마음에 12장.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8째 날 곧 그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30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 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은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지파가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릴 때 되면 다 어디 가려고 그러겠어요?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나름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나름대로 절기를 만든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겠지만 32절에 보면 비슷하게 하고 이런 단어가 나오죠. 비슷하게 하고 33절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우리 시대에도 참 유혹이죠. 비슷한 예배, 비슷한 감사, 비슷한 헌신, 비슷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유사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고 유사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정해놓은 예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에요. 이제 앞으로 여로보암의 길 나오면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정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죠.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쭉 넘기시고요. 여로보암이 죽고 뭐 쭉 이제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자, 16장까지 넘어가시면 16장에서는 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왕이 나오는데 25절 말씀을 보세요. 16장 25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한 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이제 오므리를 여러분들 잘 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띄워주실래요? 혹시 있습니까? 그 규동전사에 만든 그 전에요. 그 전. 예. 자, 여기를 잘 보시면 자, 아이고, 예. 여기 잘 보시면 아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나중에 그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되시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고요. 밑에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로보암 중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왕조가 있어요. 가장 큰 왕조인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아합 왕 있죠. 엘리야와 아합. 그게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리고 예후 왕조는 이 오므리 왕조 아합과 이세벨과 이 민족을 싹 멸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할 뻔했으나 다시 무너진 왕조. 이 두 왕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북이스라엘 하면 여로보암, 오므리, 예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밑에는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제 25절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왕보다 더 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므리 왕조에서 29절입니다. 16장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아합과 이세벨이죠.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 때, 특별히 아합 왕 때 그때 등장하는 이 선지자가 한 사람인데 그게 엘리야죠.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러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직접 이렇게 뛰어다니는 선지자가 있고 글로 쓴 선지자가 있어요. 직접 뛰어다니면서 기적을 일으켰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하고 엘리사고 나머지는 이제 글로 남겼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자, 17장 1절.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죠. 18장 1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하면서 비를 내리시기로 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 19절 18장 19절 아합을 만나 아합에게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해서 비를 내리기 전에 어떤 그 일을 벌입니까? 이방인의 선지자 850명하고 진짜 신이 누군가에 대한 전투를 벌이죠. 영적인 전투죠.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6절 넘어가서 18장 36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리고 나서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러고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리게 되죠. 이게 이제 엘리야의 그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들과의 영적인 전투가 하나 나오고요. 자, 16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6절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이제 앞에의 내용들을 좀 미리 알기 위해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벳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있죠. 그럼 이 아합을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누가 나온다? 예후가 나온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또 엘리야 그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또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왕기상 19장 이후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후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전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적도 있고요.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은 쭉 그 왕들의 얘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루 넘어오시면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장 8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앞에 이제 우리가 봤던 예후의 등장과 엘리사의 등장이 예고가 됐고요. 이제 엘리사가 나옵니다. 2장 8절로 11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러고 이제 엘리야 세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장 후반절 3장 4장으로 가면서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정말 성령이 갑절로 역사하시는 엘리사의 삶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쭉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엘리사의 기적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또 알아야 될 게 5장입니다. 5장 1절 같이 있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왕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제 나아만이 그래서 그 한 여종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14절부터 16절 14절에서 16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간거는데 그가 거절하니라. 자, 누가 낫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죠. 이 기적을 엘리사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사람이지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죠.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이적 중에서 그 8절부터 아람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 6장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웠는지라. 그의 사환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거듭난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의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보다 더 많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엘리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등장했고 이제 열왕기상 19장 16절의 그 예고편처럼 9장으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9장 예후가 나와요. 예후가 나옵니다.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느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라 하니. 자, 이제 엘리사 세웠고요. 엘리사의 역사를 받고 이제 왕에 있어서는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세워지는 역사가 9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뒤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다 아합 죽고 이사벨 죽고 다 죽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장의 30절 보면은 이세벨 왕후가 죽고요. 10장 1절부터는 아합의 아들들 죽고요. 또 10장 12절에는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죽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표시한 그 구절들을 보면 다 주어가 누구냐면 예후가 없앴더라. 예후가 없앴더라. 예후가 없앴더라. 예후가 없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도 예후가 이제 바알 섬기는 자를 없앴더라. 다 예후예요. 자, 30절로 갑니다. 10장 30절. 열왕기하 10장 30절. 아합의 가문을 싹 물리치고 아합이 섬기던 바알과 그 우상 숭배자들도 싹 죽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30절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참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렸으면 오므리 왕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예후 왕조, 다윗과 같은 왕조가 일어났을 텐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조로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후도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어찌 보면 큰 두 개의 왕조가 끝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쭉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두 가지 왕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자, 13장으로 넘어오셔서 13장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14절부터 21절 말씀. 엘리사가 이제 죽는 장면인데 20절하고 21절만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게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 기적인데 대단한 거죠. 그 성령의 역사를 갑절로 입은 엘리사의 인생은 이렇게 죽어서조차도 대단한 일을 일으킨 것으로 성경에 증거되고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 이제 17장으로 넘어와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남유다의 이제 20명의 왕 중에서 그나마 이제 선했던 왕 8명의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을 꼽으라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하고 그 누굽니까? 요시야 왕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군요. 예, 17장은 그 얘기 전에 이제 엘리사가 죽고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장면이에요. 17장.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이제 선지자의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이 나오면 하나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마지막 왕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북이스라엘 위에서 뛰어다녔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자, 17장 1절.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 맞아요. 예,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왕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을 다스리며, 자,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했으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남유다의 예배의 터전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제 사마리아에 어떤 한 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7절부터 12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게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 망대로부터 경관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곳의 모든 산당에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9절부터 산당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 세우고 산당에 분향하고 우상 섬기고 이게 이제 호세아 마지막 때에 나타났던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점점 사마리아로 한 방에 간 게 아니고요. 이제 지배하기 시작하고 내려오기 시작하고 거기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8장으로 넘어오면 자, 1절 유다 왕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유다 왕 히스기야의 얘기가 나오면서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나와요. 히스기야를 유다 왕, 선한 왕으로 드러내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다까지 역사를 적습니다. 자, 18장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호세아가 왕이고,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란 얘기예요. 자,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컫었더라. 5절 같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조적으로 9절 말씀.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이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아까 전에 보여주신 그 표를 보면 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그 전에 거 아까 전에 처음 봤던 거 여기 이렇게 해서 지금 여로보암 나오고 오므리 지파 예후 왕조 나오고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남유다에 보면 히스기야 때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의 이제 사적들은 몇 가지를 봤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아모스나 호세아를 읽을 때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된다? 이 북이스라엘이 참 힘들었을 때, 아모스하고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너희 멸망할지 모르니까 잘 살아라를 선포했던 선지자였구나를 알 수 있고, 또, 이 밑에 남유다 때는, 물론, 히스기야나 요시아를 포함해서 선한 왕 8명이 있었지만 그때 마찬가지로 악한 왕이 12명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요엘, 또 미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였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걸 다 끊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사야는 여기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이렇게 연결해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오늘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선지자가 이제 활동했던 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런 선지자들이 이런 배경 속에서 활동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표를 첨부해 드릴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는 분열됐을 때죠. 왕국들이.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를 읽다 보면 이런 선지서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아수르에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고 앞으로 누가 망할 일만 남았습니까? 남유다만 망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스겔이고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애가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게 포로 시대고. 그리고 나면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는 뭡니까? 포로에 돌아와서 쓰여진 그 성경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성경을 보면 그 예언서가 똑같이 너희 잘 살아라, 너희 안 그럼 망한다 있지만 그게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인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했던 것인지 아니면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말씀했던 것인지 혹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소망을 외쳤던 선지자였는지를 구분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하고 더불어서 또 하나 마지막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첨부해 놓은 거를 여러분들 킵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 참조하시면 좋아요. 물론 성경 개관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 한 권 읽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잘 되어 있는 사진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여기가 분열 왕국 시대니까 이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다 있을 때죠. 분열 왕국 때니까 그때 활동했던 요거는 아수르의 북이스라엘 망해버리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 포로 시대, 포로기 이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표를 보실 때 보면 유다, 이스라엘 이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 이렇게 아실 수 있는데 누가 좀 나와요? 모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에돔, 아수르 이런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방 땅에서 선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요나 이런 사람들도 아수르에 가서 선포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런 이방의 그 선지자로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찾아서 제일 쉬운 도표를 찾아놓은 거니까 세 장을 딱 비교하면서 성경을 보실 때 참조하시면 성경의 스토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수르에 의해서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이제 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뒤에 얘기는 이제 남유다의 이제 멸망사가 되겠죠.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이제 금방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남겨놓는 것도 좀 인간적이잖아요. 그죠? 19장에 보면 그것만 보고 갈게요. 1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이제 히스기야 시대에 아까 전에 봤던 이사야가 활동했던 것을 잠깐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는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을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비방하였으니 이게 뭐겠어요? 아수르가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죠? 그럼 당연히 어디를 공격하려고 그러겠어요?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6절로 넘어가서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이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널 지키실 거야를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죠.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왕이었고 히스기야 시대였구나. 마침 북이스라엘에 멸망했던 그 아수르로부터 남유다가
똑같이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이사야가 그때 활동했구나를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좀 이사야를 볼 때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좀 편하게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편에는 좀 이사야에 대한 얘기 몇 개 나오고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이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이야기만 나오면 11개하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역대상 하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그 남유다 왕에 대한 어떤 업적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그거 넘어가셔도 될 겁니다. 우리 읽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시는데 대선지서라고 해서 대선지자가 아니에요. 소선지서라고 해서 소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가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성경책에 분량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에요. 이 네 명인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각권을 좀 보도록 하고 이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소선지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선지서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것을 보면 아마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펴면서 그래도 뿌듯해하면 잘 읽었네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선한 왕과 또 악한 왕 그거 우리가 이분화시켜서 나는 더 선해지자 그것 윤리적으로 배우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선하다는 게 무엇인가 오히려 그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메시지, 더 이상 말과 마병을 두지 말라는 그 메시지, 또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요즘 시대로 치면 전쟁이 뭘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게 전쟁 아니에요?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 물맷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일이 되겠죠. 오늘 이 성경을 읽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여 드리며 세속적인 삶을 좀 벗어나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